개봉중앙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며칠 동안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봉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교들이나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훈련 가운데 공수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수훈련은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저는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공수훈련을 받을 때 조교가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묻습니다. 죽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애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린다. 실시하면 영자야 하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뛰어내리다가 죽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죽더라도 그 죽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의 삶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가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할 대상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 몰라요. 교회를 꼭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개봉 중앙교회를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노량진교회 구예배당의 사택이 목회 준비실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방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작은 복도가 하나 있고 또 문을 열면 그게 본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성도들과 항상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가 키워주었고 교회가 먹여주었고 교회가 공부시켜 주었으니까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종종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런 꼭 말씀을 주셔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라면서 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참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또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이구나. 저는 그런 교회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좌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가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셔요. 참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예,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또 어떤 때는 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교회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짧은 인사말을 하시죠.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밖에 가운데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을 바꿔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주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신자들이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제3의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동서 무역로가 서로 맞닿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고 거기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좋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훌륭한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먼저 담임 목사인, 위임 목사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두 가지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면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착한 사람이기만 하고 성령과 믿음이 미흡하면 주님의 일꾼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또 반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도 천성이 착하지 않으면 교회 일꾼으로는 적합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두 가지를 겸한 분으로서, 특별히 바나바가 정말 잘한 일은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을 잘 양육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로 세운 일은 교회사의 가장 훌륭한 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 다음으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니게르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눈물로 생생하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아마 시몬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한 사람일지 모르고, 그러면 그는 참 전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이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난 귀족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 역사상 최고의 인물,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신앙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 장벽이 없었고요. 또 계급 간의 갈등이나 자리 다툼이 없었습니다. 본토인이나 섬사람이나 하나가 되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고, 로마인이나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귀족 출신, 평민 출신이 모두 한 마음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새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평안한 교회에 새신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평촌교회 오기 전에 LA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1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나성영락교, LA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돼서 이제는 내가 담임 목회자를 구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저를 청빙한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교회가 상당히 유명한 교회예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목사를 내쫓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15년 역사에 제가 7번째 목사였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교회 분란이 많았습니다. 교인이 50명인데 그 중에 반은 노인들이시고, 교회 학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화합하면서 점점 교회가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그때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2, 3년쯤이 되었을 때인데 한국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총동원 주일이 막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막 총동원 주일 하면 수만 명이 모인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총동원 주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성도님들에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뒤에다가 큰 도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서부터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쭉 교인 뭐 그때 한 80명 됐는데 80명의 이름을 다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인들에게 작정을 하게 했습니다. 총동원 주일에 몇 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제가 몇 주일 설교하고 한 다음에 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정한 그 숫자를 이제 파란 막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을 때, 대답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또 이제 빨간 막대를 다 이렇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특별 기도회도 하고 뭐 연세 기도회도 하고 전도 간증도 듣고 또 주일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전도 체질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기 힘든데 얼마나 데리고 올까 그런 마음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가 힘들다 뭐 그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다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민교회는 이 한국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일하던 그 교회는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조차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출석 목표가 200명이었어요. 200명. 200명이 되려고 하면은 교인이 80명이니까 그래도 교인마다 다 한두 명씩 데리고 와야 이제 200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이제 전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총동원 전도 주일이 한 달쯤 남았는데 전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그 LA 한인타운에 한인 침례교회라는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전도왕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그 전도왕 집사님 좀 번호를 알려 주세요 해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전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는 다 점심을 먹거든요. 점심 먹기 전에 예배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한 30분 전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침례교 안수 집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인 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LA 그 한인타운에서 금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금방을 하는 분인데 자기 교회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번에 총동원 주일에 재산의 11조를 바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재산의 11조면 그게 상당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금방을 한 분이 뭐 재산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 재산의 11조를 바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14K 그 목걸이, 금목걸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은요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입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데 아니 밥 한 끼도 대접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전도할 분이 있으면 참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14K 금목걸이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길에서 만나든지, 뭐 식당에서 만나든지, 다방에서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서 금방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LA 한인 침례교회, 여기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예배를 7번 봅니다. 그래서 아침 몇 시부터 1시간씩 간격으로 예배를 보는데, 그날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면 제가 이 금목걸이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아니, 가서 예배 한번 가서 앉아 있으면은 금목걸이가 생기는데 그거 왜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오기로 작정한 사람이 1,500명이 넘었고 실제로 온 사람이 1,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저를 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 교회는 총동원 주일 출석 목표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근데 제가 참 대답하기가 쑥스럽더라고요. 아니, 혼자서 그분이 1,500명도 넘게 했다는데 우리 교회 200명이라고 말하려니까 말이 안 떨어져서 제가 조금 우누무를 하는 동안에 다른 분이 얘기를 했어요. 2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막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니, 이 교인이 몇 명인데 200명이 뭡니까? 올리세요! 그 말에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300명으로 올렸어요. 300명이면 80명 교인이 300명 오게 하려면 이게 참 보통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300명으로 올리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면서 막 주일마다 제가 전도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총동원 전도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1부 예배는 8시 반, 2부 예배는 10시에, 그 다음에는 또 대만교회가 예배를 봅니다. 8시 반에 나갔더니 새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 예배는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원래 예배 보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예배니까 할 수 없고, 그 2부 예배 때 10시 예배는 몇 분이나 오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한복 입고 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국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다 그런 거 팝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길에서부터 줄을 쫙 교회까지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다 되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10시 5분 전에 문을 빼꼼히 열고 한번 내다봤어요. 새로 오는 사람이 있나 했더니 막 제법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10시에 딱 예배 보러 나가니까 예배당이 그냥 그득히 찬 거예요. 그날 몇 명이 모였냐면요, 정확하게 300명이 모였어요. 301명도 아니고 299명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지 300명이 딱 정확하게 모였더라고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손님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막 이야기꽃이 폈어요. 막 전도한 얘기, 그날 새 가족들 온 얘기 막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220명이 더 왔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다시 왔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 전주에 왔던 새 가족이 몇 명이 왔냐 세어보니까 30명이 왔어요. 30명. 근데 그 30명이 오니까요, 그 숫자가 무시할 수 없게 크더라고요. 80명 예배 보던 교회가 110명이 모이니까요, 아주 그냥 예배당이 꽉 차 보이는 거예요. 연말이 됐습니다. 그 30명 중에 몇 명이 남았나 보니까 1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동원 주일은 행사는 끝이었어요. 그러나 그 총동원 주일은 그 교회가, 그 선한 목자 교회가 새로 시작한 날이에요. 새로 출발한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 그동안 너무 교회 분쟁도 많고 그래서 교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전도 못 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저희 교회하고 또 대만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그 미국 교회가 약해지기 때문에 막 저희가 목사님 봉급도 도와드리고 또 젊은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그 미국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돈만 계속 쓰니까 그분들이 어느 날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15명 남은 사람 해산하고 이 교회는 한인교회와 대만교회에 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우리가 한 107만 원 불 정도 받아가지고 300만 불이 넘는 그런 건물을 또 우리 교인들도 헌금하고 또 은행 융자도 해서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샀더니 하나님의 참 은혜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작년이 700명이 모이고 교회 학교가 400명 모이는 그런 이민교회로서는 참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전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개봉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혹 어떤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에게 불만도 가지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잘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려면 첫째는 관찰을 잘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질 못해요. 관찰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거민들도 강하고 또 성벽도 튼튼하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 10명이 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성벽을 높이 살고 있고 정착하고 있는데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사실을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인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우리 힘으로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제가 46년 목회를 1976년서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46년 됐어요. 제가 46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긍정적인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목회 동역자들과 일하면서 너무나 참 즐거운,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목회 추억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하다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 신앙적인 일과 신앙적이 아닌 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고 신앙적인 일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사랑의 편인가? 사랑의 편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랑의 편에 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힘쓰게 되면 그런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추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꾼들, 그런 중직자와 그런 재직들과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축복받은 교회가 됐습니까? 그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사역, 놀라운 선교의 사역으로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으로 교회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나가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결정도 아니고 당회의 결정도 아니고 재직회나 공동회의 결정도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십니까? 세계 선교의 그런 선교의 길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또 부목사 중에서도 가장 선임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을 나가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지상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LA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벽 하나를 허물려고 했어요. 벽 하나를 없애서 이렇게 방을 터서 크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라는 게 뭐냐 하면 콘크리트를 이제 만들 때
철근 같은 것으로 곽을 짜서 그래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콘크리트가 훨씬 강해질 뿐 아니라 또 탄력이 있어서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LA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다리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대개 강화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제 벽을 헐기 위해서 목수를 하나 불렀습니다. 목수가 와서 조그마한 쇠망치를 들더니 그 벽을 꽝 하고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뭐 벽은 그냥 끄떡도 안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또 꽝 하고 쳤어요. 여전히 뭐 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계속해서 5번, 6번 벽을 쳐도 벽은 하나도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망치를 좀 더 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수가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목수는 계속해서 벽을 칩니다. 그런데 39번째 벽을 쳤을 때 드디어 벽에 금이 보였습니다. 40번째 벽을 치니까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그런 망치입니다. 성경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점점 이 사람이 지쳐갑니다.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으냐? 너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는데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이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해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망치질을 해도 그 세멘트 벽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망치질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고 그 세멘트 벽 안에서는 계속해서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때가 되면 세멘트 벽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진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세멘트 벽처럼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냥 튕겨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봉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새벽 시간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다가 그 다음 날은 저기서 이렇게 하면 지속이 안 되잖아요. 항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항저원 직분자들이나 재직되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교회의 두 기둥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지도자를 보내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선임 부목사님을 보내려고 할 때 교인 중에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이분을 꼭 같이 두 분을 같이 보내야 됩니까? 뭐 다른 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가 죄를 지어 타락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수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신 이유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이뤄진 양을 찾는 운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뤄진 양을 찾아야 됩니다. 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라날 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을 다시 교회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도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어렵고, 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이 뭐 교회가 무슨 뭐 교회에 대한 무슨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이 코로나가 이게 3년씩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히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교회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신앙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런 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에서 뭐 초청 행사를 하고 뭐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이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알 수 없는 이분들은 자기는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교회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에서 무슨 초청 행사를 한다고 그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나오게 하려면 이제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런 양 찾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양 한 명에 3명씩을 붙여줍니다. 3겹줄이에요. 그분하고 친한 분, 구역장 뭐 이렇게 3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까운 분들이 연락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끌어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런 양 찾기 10주 동안 하고 10주 동안을 지금 2주가 지나서 3주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교회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이 뭐 꼭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도 있고 사역도 있고 영적인 돌봄도 필요한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해해지기 쉬워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요, 뭐 예배 시작에 정확하게 다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 시작할 때쯤 제일 많이 들어오고 설교 끝나면 또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뭐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야 되고, 먼저는 이런 양 찾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그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이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가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들이 많이 낫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수 받은 그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고리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전도가 이 평신도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전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아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한 그 가사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려고 하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했는데 뭐 하나 자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야 하는지 뭐 어떻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이 참 더운 날씨에 며칠씩 걸어가야 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빌립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도가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사람도 없는 그 광야길로 가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빌립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일어나서 가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에만 가만히 콕 박혀 있는 것을 방콕이라 그런다잖아요. 방콕은 전도를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그냥 방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파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구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가라 말씀을 하셔서 빌립이 그 수레로 막 달려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올라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대충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하루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 시간을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는 길로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빌립 집사를 만나는 그때까지 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게 하셨어요. 그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 지사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인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예 세례를 줍니다. 그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나 집사님들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도 중요하죠.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관계 전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전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관계 전도만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서 여왕에게 전도를 해서 그 에디오피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지역에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잃은 양 찾는 일을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잃은 양을 찾고 잃은 양을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동료들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 전해 주어서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 대부분의 일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영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또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개봉중앙교회 이른 양 찾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쓰고 물건을 서로 같이 쓰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드렸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은 그 밭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그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일은 드리면서 하는 봉사이죠.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을 드리면서 일하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봉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죠? 헌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건 구약 시대에 이 율법 시대에 주신 말씀 아닌가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시대에 드리던 헌금보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더 조금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1.5세인 그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네 분이 다 아주 훌륭한 좋은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주 엘리트들입니다. 그 집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어봐요.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미국 직장은 이제 은퇴 준비를 다 합니다.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은퇴연금 같은 걸, IRA라고 있어요. 은퇴연금 같은 거를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 이렇게 내게 해서 그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하면 그 은퇴가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하고 있을 걸 제가 알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은퇴 후를 잘 준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집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10년이나 20년, 30년을 위한 거잖아요. 그 30년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30년은 준비하면서 300년, 3000년, 3만 년, 3억 년이 아닌 영원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드린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을 주어도 결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 준 것을 영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래서 집사님 11조하고 헌금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이고 또 집사님의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것만이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747 비행기가 이제 747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비행기 활주로를 달려나가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 그 지점을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비행기 기아를 잡아당겨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그냥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에 이르는 지점이 더 포인트 오브 노 리턴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망설이기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 완전히 삶을 위탁하지 못하고 그냥 달리는 활주로에 수년 동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엔진은 계속 밟으면서도 언젠가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아야지.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드려보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보아야지. 언젠가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은 하면서도 기아를 당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아를 당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했는가? 내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내가 아까운 시간들을 다 낭비했는가?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사랑으로 화목한 삶을 살고,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이제부터는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제부터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지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면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간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들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신앙 안에서 인내하면서 영적 생활에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봉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는 교회, 주님의 지상사명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